조상은 단입니다. 야곱의 5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의 2번째 부인인 라헬이 아들을 낳지 못하자 자기의 여종인 빌하를 야곱에게 주어서 낳은 아들입니다. 조금만 있으면 요셉도 낳고 베냐민도 낳거든요.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은 아들이 단입니다. 그리고서 이름을 단,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단 지파, 이 단에게 마지막 예언의 기도를 해줍니다. 창세기 49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아멘. 아버지 야곱은 아들 단에게서 뱀을 보았습니다. 창세기에서 뱀은 뛰어난 지혜를 악한 일에 써서 세상을 파멸시키는 마귀입니다. 독사는 누구라도 물리면 죽는 잔인한 힘입니다. 단에게 향한 아버지 야곱의 기도가 이러했습니다. 그 후손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430년이 지나서 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인구조사를 시켰습니다. 이때 1등 유다 지파였습니다. 인구가 74,600명으로 가장 큰 지파가 되었습니다. 2등이 누굴까요? 눈치가 빠른 사람은 얼른 대답하면 점수를 딸 수가 있습니다. 2등이 누굴까요? 단지파입니다. 62,700명. 12지파 중에서 2번째로 강성한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다 끝나는 요한계시록에 가면 마지막 그날에 구원받는 12지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단지파 이름이 없습니다. 지파 전체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 단서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함께하라.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서 여호수아는 제비를 뽑아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했습니다. 제비를 뽑았다. 내 마음대로 주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이 단 지파가 받은 땅은 가나안 땅의 중심부입니다. 남쪽의 유다 지파, 북쪽의 에브라임 지파, 동쪽의 베냐민, 서쪽으로 지중해 바다를 경계선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남서쪽 유다 지파 곁에 블레셋의 아모리 족속이 있었습니다. 이 아모리 족속이 이 가나안 땅에서 2번째쯤 강성한 지파입니다. 강성한 족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모리 족속을 쫓아낼 수 있도록 단지파에게 그 땅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쫓아내기는커녕 이 아모리 족속의 힘에 밀려서 동쪽으로 산속으로 단지파는 밀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살 곳이 없어서 새로운 터전을 찾아야 할 정도로 위기를 맞게 됩니다. 사사기 1장 34절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산속으로 몰아넣고 내려오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있는 사사기 18장에 오면 단지파는 기업을 차지하지 못하고
새로운 땅을 찾아 헤매는 광경이 나옵니다. 사사기 18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아멘. 결국 단 지파는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살기 좋은 새로운 땅을 찾아 나섰습니다. 보다 살기 좋은 땅을 찾아 나서는 것은 인류 역사상 오늘까지 이어온 생존을 위한 처절한 노력입니다. 여기 살 수 없다. 저기 가서 살아야 되겠다. 모든 전쟁의 목적은 쓸모없는 땅을 위한 전쟁이 아닙니다. 자원, 교통, 식량, 거기 가면 그게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파가 여기 살 수 없으니 보다 살만한 좋은 땅을 찾는 것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그 땅은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을 포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40년 전에 바로 그 땅을 정탐한 그들의 조상들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여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살기 좋으니까 성은 견고했고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니까 장대했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그들이 말한 대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말대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40년이 지나서 그 두 사람 중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됐고 갈렙은 최고의 지파인 유다 지파의 지도자로 드디어 꿈에 그리던 그 땅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민수기에 그 유명한 하나님 말씀이 만들어집니다.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따라합시다. 믿음대로, 말한 대로 내가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바로 그 땅, 이 땅이 내 땅이다. 그런데 이 땅이 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한 아낙 자손의 땅입니다. 헤브론 산지입니다.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이 내 땅이다. 40년이 지났습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저 헤브론 산지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40년 전에 나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입니다. 그래서 헤브론 산지를 얻게 되었고 마침내 그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갈렙은 보다 쉬운 땅, 보다 풍요로운 땅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서 여기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러니 조금은 편하고 조금은 더 좋은 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위험하고 힘든 상대를 고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어려운 일 내가 한다. 가장 힘든 일 우리가 한다.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겠는가? 저 안악자손을 쫓아내기 전에는 우리 12지파는 이 땅에서 발 뻗고 살 수 없다. 내가 한다. 우리가 한다. 결국 유다지파는 그 땅을 차지했고 이스라엘의 왕은 대대로 유다지파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단지파는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을 버리고 살기 좋은 땅을 찾아 나선 겁니다. 그야말로 뱀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땅을 탐하는 것은 저주받을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 겁니다. 다윗 왕의 위대함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업, 가나안 땅을 넘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국경선을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군사력과 경제력이면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는데 다윗은 경계선을 넘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남의 땅 탐내지 마라. 우리가 여기서 할 일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이지 더 많은 것, 더 넓은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다윗 왕의 위대함입니다. 영토를 넓히는 대신 성전을 지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겁니다. 만약에 경계선을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되고 지켜주어야 될 경계선이 있습니다. 남의 집을 쳐들어간다든지 남의 재산을 넘본다든지 이웃의 아내를 넘본다든지 이거 저주받을 짓이다. 다 율법으로 금지해 놓으신 겁니다. 내게 주신 기업은 지켜야 되고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땅, 그 땅을 차지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 아니다. 500년쯤 지났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표준 세번역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뒤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스라엘 땅에 포도원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 포도원은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궁 근처에 있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였다. 그대의 포도원이 나의 궁 가까이 있으니 나에게 넘기도록 하여라. 나는 그것을 정원으로 만들려고 한다. 내가 그것 대신에 더 좋은 포도원을 하나 주겠다. 그대가 원하면 그 값을 돈으로 계산하여 줄 수도 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였다. 제가 조상의 유산을 임금님께 드리는 일은 주께서 금하는 불경한 일입니다. 아멘. 왕이 땅을 팔랍니다. 값을 후하게 쳐주겠다. 더 좋은 땅, 네가 원하는 포도원을 주겠다. 우리 성도님들 파시겠습니까? 바꾸시겠습니까? 아니, 거래라는 것이 돈 많이 주면 하는 거 아닙니까? 더 좋은 땅을 얻으면 이렇게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봇이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이 땅은 팔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땅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이걸 지켰습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이 비참하게 죽고 마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업을 지키려고 하는 나봇을 죽이고 그 땅을 빼앗은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큰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단지파는 아모리 족속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주신 땅을 얻기 위해서 마땅히 믿음으로 싸워야 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얼른 보시기 전에는 모르십니다. 삼손입니다. 13장부터 16장까지 삼손이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못할 것이 없는, 그야말로 오늘날로 말하면 초능력자 슈퍼맨쯤 됩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단지파 사람입니다. 그들은 그 시대의 가장 위대한 사사 삼손을 두고도 마땅히 싸워야 할 싸움을 싸우지 않았습니다. 보다 편안하고 쉬운 삶의 방식, 뱀의 지혜로 하나님의 기업을 지키는 대신 보다 풍요롭고 편한 쪽을 선택한 겁니다. 기회가 없었다고 말하지 마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좋은 사람이 내 곁에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그 어려운 일들을 이겨갔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아예 잡으려고조차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보다 좋은 조건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곳을 떠나서 그것을 차지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코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떠나서는 안 되는 곳이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부터 복을 내리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한 번 더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과 함께. 그 땅은 어떤 경우에도 팔아서는 안 되고 버려서도 안 됩니다. 그 땅을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돈을 얼마를 준다 하더라도, 설령 그 땅을 지키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버릴 수도 떠날 수도 없고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이웃과 함께입니다. 따라합시다. 이웃과 함께. 뜻이 있는 곳에는 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단지파는 찾고 또 찾았습니다. 남쪽으로 내려가면 유다지파가 있고, 그리고 애굽입니다. 거기는 단지파가 살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북쪽의 맨 끝에까지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단지파는 가나안 땅에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면, 에덴 동산을 찾으라고 하면 바로 그곳이다 할 곳을 찾았습니다. 정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었습니다. 사사기 18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5사람이 떠나 나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나이스라고 하는 지역은 요단강의 발원지입니다. 성지순례를 가면 정신이 번쩍 나는 곳입니다. 대개 성지순례는 저쪽 남쪽 유다부터 시작을 합니다. 거기는 산지입니다. 왜? 나무 한 그릇이 변변이 없습니다. 풀 한 포기가 변변이 없습니다. 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올라가서 이 단지역 라이스에 이르면 요단강의 발원지입니다. 헐몬산에서 백년설이 녹아가지고 땅속으로 들어갔다가 처음으로 솟구쳐 오르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 물이 흐르는데 이건 정말 기가 막히는 겁니다. 태양은 뜨겁죠. 물은 많죠. 땅은 평평하죠. 정말 그곳은 에덴 동산이 있다면 바로 그곳이다 라고 할 정도입니다.
거기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스성 사람들은 레바논 산과 헐몬 산에 둘러싸여 있는 이 천혜의 요새를 믿고 정부도 없었습니다. 군대도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돈의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레바논 산이 중간에 가로막혀 있어서 시돈 사람들하고 교류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가하고 평안하게 염려 없이 평온하게 살았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땅을 찾아서 헤매이던 단 지파 사람들이 여기를 본 겁니다. 12지파에서 두 번째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단 지파가 나이스성을 공격했습니다. 누구 한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전멸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사사기 18장 27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나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나이스였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 나이스성의 비극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살았던 솔로몬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함께 살라는 겁니다.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좋고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약자와 함께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을 돕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지극한 사랑입니다. 그들에게 천사 같은 대접을 받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강자와도 함께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강자와 함께 사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사랑이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강자와 함께 사는 것을 동맹이라고 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오셨다 가셨습니다. 뭐 하고 가셨습니까? 강자하고 살려면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하고 배워야 되고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참 힘듭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이 물러가라, 우리끼리 살겠다 이렇게 외치는데도 이유가 있는 겁니다. 동맹을 유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지금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할 일이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나이스 사람들은 왕도 세우지 않았고 군대도 만들지 않았고 시돈, 자기들의 족속인 시돈과도 교류도 하지 않고 그들만의 세상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영원할 것 같은 평화는 뱀같이 지혜롭고 독사같이 무자비한 단지파의 침략으로 소리 한 번 크게 못 지르고 전멸당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그 땅을 차지한 단지파의 비극입니다. 단지파가 차지한 바로 그곳은 모든 것이 있고 안전하고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요즘에 젊은이들이 절망하는, 서울에 가서 절망하는 그 절망이 서울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렇죠. 서울에 모든 것이 다 있죠. 그런데
내 것은 하나도 없다. 다 있는데 내 것은 없다. 그래서 너무 힘들다고 외치는 겁니다. 나이스성에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습니다. 불길합니다. 딱 소돔과 고모라 같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단지파 사람들은 자신들이 멸망시킨 나이스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백성들과 단절을 했습니다. 부족한 게 없으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얼마든지 살 수 있으니까 굳이 그들과의 동맹, 그 불편한 동맹을 맺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실로에 있었는데 그 성전으로 가서 예배 드리는 대신 자기 땅에다가 신상을 세우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기의 요구를 맞추어주는 기도와 자신들이 좋아하는 말만 하는 거짓 제사장을 세우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사기 18장 30절로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비슷한데, 큰 소리로 비슷한데 다릅니다. 예배가 뭡니까? 제사가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정한 장소, 정한 시간, 정한 방법, 여기에 맞춰서 드리는 걸 예배라고 하고 제사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나는 하나님 말을 듣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아무 데서나 더 좋게 안 됩니다. 거기 가서 그 시간에 그 방법으로 드리는 걸 예배라고 합니다. 제사장은 모세의 형인 아론의 자손들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지파는 모세의 아들, 그 모세의 자손들로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제사장 아닙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사장은 아론의 자식들만,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보다 더 위대한 모세의 자손이라도 안 됩니다. 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이분이 제사장이다 세웠고 그 제사장은 자격도 안 되면서 제사장이 됐으니까 그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기도해 주고 그들이 필요한 말을 해 주었던 겁니다. 뱀의 지혜로 예배도 제사장도 바꾸게 됐습니다. 먹을 것은 풍요로웠습니다. 누구도 쳐들어올 수 없는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더군다나 12지파 중에서 두 번째로 강한 단지파를 누가 공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또 500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 황금 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바로 여기 단에게 두었다 그랬어요. 단 지파의 신은 황금 송아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들의 신은 황금 송아지였습니다. 단이 차지한 나이스성, 좋은 햇빛, 흘러넘치는 물, 그냥 두어도 곡식은 자라고 소와 양들은 새끼를 낳습니다. 그래서
아무 것이나 세워놓고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곡식 잘 되게 해주세요. 올해는 소가 새끼를 2마리 낳게 해주세요. 무엇을 세워놓고 어떻게 기도해도 응답이 되는 겁니다. 가을철이 되면 곡식이 미어 터지고 소는 살찌고, 그래서 그 단 지역 지금도 가면 그때 세워놨다라고 하는 신들, 그야말로 신들 천지입니다. 아무렇게나 세워놓고 어떻게 기도해도 응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신은 황금 송아지였습니다. 황금, 땅도 살 수 있고 물건도 살 수 있고 일꾼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황금은 만능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은 것은 황금입니다. 나를 확실하게 지켜줄 수 있는 신으로 보였습니다. 문제는 사막이라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막 한가운데에서 황금은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황금을 가지고 사막 한가운데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사막에는 신이 없습니다. 광야에는 신이 없습니다. 무엇을 세워놓고 기도해도 안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했느냐 소용없습니다. 사막에서 필요한 건 물이고 양식인데 거기서 아무리 많이 어떻게 기도한들 물이 나오겠습니까? 먹을 양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막에는 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막의 신, 광야의 신 누굽니까? 하나님은 광야의 신이었습니다. 그 사막에서 40년 동안 한 사람 아니고 한 집안 아니고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림으로써 물을 가져오고 그 사막에서 하늘에서 먹을 것을 가져옴으로써 나 진짜 신이다. 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없는 것을 있게 하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진짜 신임을 증명했습니다. 단지파는 그렇게 이 가나안 땅에 온 겁니다. 그런데 너무 살기가 좋아져서 그 보이지 않는 진짜 신 하나님을 버리고 가짜 신 황금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황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사람들을 황금을 신이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꼼짝없이 광야길을 걸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황금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황금으로 좋은 집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행복은 만들 수 없습니다. 황금을 가지고 몸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황금으로 죽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황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 사람들은 황금이 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황금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서야 황금이 신이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늙음을 막을 수 없고 죽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길에는 광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서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 안 해도 땅에서 그 풍부한 먹을 것이 있고 안전이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황금을 신으로 섬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반드시 지켜야 하는 2가지 기업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더 좋은 것을 찾아가고 이걸 바꿀 수도 있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버릴 수 없는, 포기해서는 안 되는 2가지 기업이 있습니다. 첫째가 교회입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입니다. 믿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이 다가오면은요, 사람들이 모이기를 패한답니다. 교회로부터 점점점 멀어진답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자. 모이자. 또 모이자. 다음 주일부터 식사를 준비한답니다. 식사 준비할 때 함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는 분들은 안 하겠다는 거죠? 식사 준비할 때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밥을 먹을 때도 그냥 가지 마시고 함께 먹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함께 해야 복을 받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기업입니다. 교회에서 예배해서 은혜를 받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순종해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교회를 떠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어떤 원수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대대로 복을 받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포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곳이 없습니다. 어디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까? 어디 가서 기도를 하겠습니까? 집에서 하신다고요? 안 됩니다. 교회 오셔서 해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교회 오셔서 봉사하고 헌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정하신 기업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때는 교회 오는 게 힘들기도 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게 어렵기도 할 겁니다. 도망갈 겁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 가정입니다. 잠언 17장 17절입니다. 지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아멘. 가정은 나 아닌 다른 사람, 부모님 그리고 형제들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공동체입니다. 문제는 부모님 없이 태어날 수 없고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형제들은 함께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함께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정을 포기합니다. 가정을 떠납니다. 차라리 남이 낫지 함께 살려니까 힘든 겁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돕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것은요 천사 대접받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잘난 형님, 나보다 잘난 동생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건 동맹입니다. 배워야 되고요. 어떤 때는 숙여야 되고요. 양보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가정을 버리는 겁니다. 함께하지 않는 순간 뱀과 독사의 공격에서 결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발세에는 교회로부터 신자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하고 가정으로부터 사람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다 넘어뜨리는 겁니다. 왜? 언제부터 하나님의 기업인 교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점점 멀어지는가? 혹시 황금 때문은 아닌가? 예배보다 돈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보다 돈이 더 중요해서 가정이 뒤로 밀리고 돈이 앞서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버리고 살기 좋은 땅 나이스에 정착한 단지파는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야말로 누구의 간섭도 필요 없는 낙원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까지 변함없는 사실은 하나님 없는 세상, 돈이 전부인 세상은 싸워 빼앗고 빼앗기는 전쟁이 끊이지 않는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얼마가 죽었는지 모릅니다.
도시가 완전히 파괴가 됐습니다. 이 계명천지에 21세기에 모든 것을 다 알고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이 시대에 빼앗겠다고, 더 많은 것을 갖겠다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 사람뿐이겠습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겁니다. 결국 단지파는 자신들이 멸망시킨 나이스 사람들처럼,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아닙니다. 참 사람들 뭉쳐가지고 참 큰 일들을 합니다. 여당은 여당대로 뭉치고, 야당은 야당대로 뭉치고, 기업인들은 기업인대로 뭉치고, 노동자들은 노동자들끼리 뭉쳐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결이 되던가요? 하나님과 함께 뭉치지 않는 것은 멸망입니다. 영원한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 교회와 함께,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정과 함께일 때 비로소 그곳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가 있고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뭉치는데 무엇 때문에 뭉치나? 우리 함께 하는데 누구와 함께 하는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위해서 함께 뭉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 일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한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갈렙의 선언입니다.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이번엔 기회를 놓치지 말고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차지해야 될 땅, 야 정말 어마어마하죠? 내가 그 사람을 이겨야 되는데 남편을 보니까 이길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 우리 남편들은 아내를 보니까 이거 너무 무서워. 사업도 무섭고 질병도 무섭고, 하필 왜 나를 이 집에 보내셨어요? 왜 하필 이 집에 나를 보내가지고, 이거 제가 어떡합니까? 그 단지판 도망간 거예요. 근데 갈렙은 달랐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어. 이거 내 기업이야. 나는 이 땅을 차지해야 되겠어. 야, 그렇게 마음 먹고 달려들었더니 하나님은 그 믿음 따라 가장 강력한 성, 가장 강력한 족속이라도 내쫓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내가 보아도 야 저건 정말 강적이다. 우리 권사님이 저 강적을 이길 수 있을까? 저 어려운 난관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정말 보입니다. 보여. 그런데 우리는 갈렙의 고백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40년 전이나 40년 후나 그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제가 읽고 여러분 크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과 함께 쫓아내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겁니다. 내 교회입니다. 내 집입니다. 내 나라입니다. 내게 주신 기업입니다. 내 회사입니다. 정말 앞이